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빚은 다 탕감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한 사람이라도 전도합시다. 웃으면서 한 사람도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몇 가지로 이렇게 돌아보면 말씀 속에 중요한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신앙의 본질의 모습은 뭐냐? 이웃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상으로 보지 말고 사랑과 섬김의 대상, 즉 대접하는 대상으로 보라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웃이라는 것이 바로 남편, 아내, 뭐 형제, 자매, 친구, 뭐 동네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웃의 모두가 다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 모두는 무슨 대상이다? 섬김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두 번째,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어떻게 해라? 남을 대접해라. 너희가 받고 싶으면 먼저 그를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웃은 미움의 대상, 시기의 대상, 무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도 마음의 문을 열고 아무 조건 없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는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 모두가 다 뭐에 빚진 자다?
복음에 빚진 자다. 할렐루야. 따라서 복음의 빚을 졌으면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대로 복음의 빚을 갚아야 돼. 그 복음의 빚을 갚는 방법은 오직 하나,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라. 전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자고 우리 서로 다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 자신이 바른 양심과 올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된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이 말씀은 바로 양심이 올바로 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요, 사람들이 받기만 좋아하고 주기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생각해? 아우, 꼴보기 싫어. 남들한테 받는 건 엄청 잘 받아. 근데 남한테 주려고 그러면 막 구두두두두 떨어. 받은 건 생각 못하고 더 받을 것만 생각해서 그래요. 선악을 구별할 줄 알고 선과 악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배려를 넘어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라. 할렐루야. 서로 상대방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라.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내 입장에서 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과연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져라. 남을 이해할 뿐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는, 섬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이 사랑과 섬김의 생활이 되기를 원하세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언제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서서 생각하고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자기가 싫고 귀찮은 것은 상대방도 싫고 귀찮은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싫으면 상대방도 싫은 거예요. 내가 하기 싫으면 그 상대방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기 싫다고 자기의 할 일을 남에게 떠맡기고 지는 그냥 일일이 만보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상대방도 좋아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이 자기 입장에서 주장하면 모든 것이 풀리지가 않아요. 늘 자기 합리화가 앞서가니까 상대방의 입장으로 생각하고 풀어갈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따라서 섬김의 원칙은 바로 친절이다. 서비스예요. 미국 체인점인 체인스토어 가운데 몬타나주에 세븐일레븐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세븐일레븐의 서비스를 감독하는 감독관이 나와서 가게들을 쭉 감사를 하러 다니고 있는데 어느 추운 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는 어느 날 손님이 별로 없는 가게를 들어갔어요. 산마루에 있어서 깊은 산골짜기에 있어서 거긴 사람들 별로 없는데 이상하게 거기는 손님이 계속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거기 판매대에 앉아서 계산해주는 캐시 아가씨가
너무 친절하고 상냥하게 사람들을 맞아주고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감독관은 역시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참 온 후에 어느 한 노인이 완전 거짓골을 하고 들어왔어. 겉모습이 완전히 초라해 보이는 이 노인이 매장을 빙빙 돌더니 결국 사는 건 바나나 한 쪽을 샀어. 그리고 이 노인이 사람들이 다 나가게 기다렸다가 판매되어서 바나나를 올려놓고 계산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노인의 이름을 기억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노인의 이름 부르면서 여러 가지 개인 생활을 물어보고 바나나 하나를 잘 포장까지 해서 계산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밖에까지 나와서 열심히 힘내시라고 격려하면서 옷도 만져주고 웃으면서 내일 또 오시라고 인사까지 하더래요. 그것을 옆에서 지켜봤던 감독관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하는 말이, 맞아, 저 노인은 바나나를 사러 온 것이 아니라 저 노인네가 이곳에 사랑을 받으러 오는 것이구나, 즉 사랑을 사러 온 것이구나. 그래서 이 이야기가 세븐일레븐의 매니저들을 교육시키는데 필수적인 교육이 됐다 그래요. 우리 신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구속과 대속의 은혜 대신 돌아가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딱딱한 그러한 이야기 이전에 먼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살 줄 알아야 된다.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때에 따라서 잘못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단순히 물건만 파는 그러한 그 점원이 아니라 물건을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구속과 대속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전하기 뭐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먼저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상점의 직원처럼 사랑의 실천자가 된다면 우리 복음전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 행복한 복음 전도자들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을까? 그래서 전도도 저절로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조건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대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을 해 주신다는 거죠. 왜?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으니까.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할렐루야. 세계 갑부 이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빌 게이츠가 자신의 전 재산을 향후 20년 동안의 아프리카 대륙에 전부 기부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현재 빌 게이츠 재산이 한 2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2천억이면 한 280조? 그치? 2천억이니까 1,400원 따지면 한 2,800조 돼요. 280조. 이 영국의 BBC 방송에 따르면 빌 게이츠가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마에 지한 아프리카 연합본부 연설에서 나는 앞으로 20년간 자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다고 하면서 그 대부분은 아프리카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 모든 지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빌 게이츠가 올해 아마 70세, 71세인가? 이 빌 게이츠가
지난달 자신의 남은 그 재산 중에 99%를 2045년까지 모두 다 기부하겠다. 그 자신의 이름을 딴 게이츠 재단이 이 기부자가 2045년 되면 자동으로 해산을 하게끔 모든 프로그램을 맞춰놨다 그래요. 2045년까지 280억을 다 아프리카 난민들을 위해서 그 가난을 해결하는 그 방법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는 블로그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부자로 죽는 사람은 불명예를 안고 죽는다는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 말을 인용을 하면서 내가 죽고 난 뒤에 사람들은 그는 부자인 상태로 죽었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글을 써놨다고 그래요. 현재까지 그와 전 배우자 멀린다 게이츠가 재단에 기부한 총액이 현재로 602억 달러. 602억 달러는 거의 100조 가까워요. 90조. 작년 6월 3일 날 한국일보 기사에 나왔던 얘기예요. 빌 게이츠 어머니, 그가 아들이 11살 때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다 암송하도록 신앙의 하나의 말씀을 기초로 세우는 그러한 작업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구절을 묵상하고 평생 실천하는데 뭐냐? 바로 오늘 말씀 바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흐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라. 너희가 헤아리는 거 헤아리면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이 말씀은 공교롭게 저에게 올해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올해 저한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막 퍼주고 싶은데 퍼줄 게 없어서 그렇지. 많이 퍼주면 많이 채우신데 얼마나 좋아. 그래서 저는 늘 주머니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주머니. 하나님의 돈이요, 내 돈 아니고. 주머니가 항상 통통해요. 왜?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서. 이스라엘 보면 두 개의 대표적인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그죠? 이 바다를 호수를 뭘로 채우냐? 이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모이는 갈릴리 바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 국토를 비옥하게 만들고 그 물을 계속해서 사해로 흘려보내죠. 반면에 갈릴리 바다에 물이 모이는 사해는 물을 밖으로 전혀 보낼 수가 없어.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보내질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해 죽을 사자 바다였어요. 죽은 바다다. 이렇게 사방으로 물을 나눠주는 갈릴리 바다는요, 물고기가 풍성한 생명의 바다로 아주 유명하죠. 이렇게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고 베풀면은 그 영혼이 살아 움직이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가 사용을 하지 않으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지 않으면 사해가 되는 거예요. 물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받아들이기만 하는 사회는 물고기 한 마리 살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나누는 곳에는요, 생명이 있고 움켜쥐기만 하는 곳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잘 표현해 주는 예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자신의 것을 나누지 못하고
계속 받기만 원하는 사람은 믿음도 죽고 또 서로 간의 인격도 죽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 삶 자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받을 것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 대접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 읽어봐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의 그 마음을 갖는 것은 바로 가장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나도 모르게 도와주고 있을 때 바로 내가 그것이 하나님을 도와주는 거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이게 남들이 많이 갈 수 있는 큰 길 대로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삶은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습니까? 왜? 좁은 문이 바로 축복의 통로고 영생의 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보면 학자들이 23절,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산상수훈에 후기 또는 부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을까?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 중에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지옥에 갈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의미는 다르지만 군자는 대로행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라서 유교적 발상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군자는 대로를 걸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넓은 길로만 다니는 습관적 버릇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진정한 축복이 어디 있을까? 물질적 부유 안에 있을까? 아니면 내가
높은 자리, 명예로운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하고 축복의 삶입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속에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좁은 문이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과 그 모습을 보여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결단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너희는 산 위에 드러난 동네 같은 사람이다. 너희는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라. 그래서 너희의 삶이 외식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둬라? 하늘에 쌓아둬라. 세상에 아무리 돈 많이 쌓아놓고 있어 봐야 부자야, 네 오늘 저녁에 내 영혼 내가 데려가면 그 재산 누구 거 될꼬? 그러잖아.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우리의 근심, 걱정은 결국은 마귀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남에게 비판을 받지 않거려거든 남을 비판하는 삶도 살지 마라. 남을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그들을 먼저 대접하는 습관부터 길러라. 하나님은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람이 뭐예요? 네가 먼저 변화라요. 네가 먼저 실행해라. 네가 먼저 섬겨라. 네가 먼저 대접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한결같이 행하기도 어렵고 지키기도 어렵고 수고와 희생과 눈물이 요구되는 그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삶. 지난 주일날 선교사님 와서 선교 보고 간증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도 아직 멀었다. 아직 내려놓지 못한 부분들이 자아가 너무 강하게 많이 남아있구나. 앞으로 한 2, 3년은 더 고생해야 되겠다 그래서. 왜? 아직까지도 모든 잘못의 근원이 내 안에 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라는 그 개념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 합리화거든. 모든 잘못되고 힘들고 어려운 근원이 바로 내가 잘못되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내가 욕심이 많고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내 안에서 나를 찾으라고 그랬는데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잘했는데 쟤 때문에. 이게 무슨 죄라고 그랬어요? 아담의 원죄를 버리지 못해서.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저 뱀 때문에, 뭐 때문에가 살아있으면 결국 내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배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성벽을 쌓고 성 안에 모여서 살았어요. 성벽에는 많은 문들이 있었어요. 그중 가운데 있는 문은 제일 큰 문. 물론 그 들어오는 길도 넓어야 되죠. 전쟁에서 아군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문은 개선문처럼 사용했던 문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모두 그곳으로 나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군들을 환영했어요. 이것이 바로 무슨 문이다? 넓은 문이다. 그런가 하면 성벽이 후미진 곳에는 아주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정도 작은 문이 하나 있어요. 다른 문이 다 닫히고 난 뒤에라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열리는 그 문이 좁은 문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출입을 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비상구처럼 사용되는 문. 길도 당연히 좁고 협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좁은 문은 협착한 문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기서 협착하다는 말은 괴롭히다, 깨뜨리다, 좌절시키다 하는 의미의 단어예요. 즉 자기와의 싸움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가 가는 길을 뭐라고 썼냐면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인간의 속성 때문에 그 길로 가기가 아주 어렵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사람들의 속성은 세 가지가 돼요. 첫째, 좁은 길보다 넓은 길로 가려는 속성. 좀 힘들고 어려운 길을 택하기보다는 쉽고 편한 길을 택하는 게 가장 인간적인 그 속성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좀 더 편안하고 쉽고 화려하게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가난해지고 놀기 좋아하고 맨날 일하기는 쉽고 먹고 놀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습관적 버릇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다 마침내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속성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하루빨리 빨리 버려야 돼요. 두 번째 뭐냐, 어려운 일을 하기보다는요 쉬운 일을 택하려는 속성이요. 요즘 사람들이 3D 직종이라 해서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은 아예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런 경향을 보면 요즘 신세대들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3D 기피 현상이에요. 요즘 신세대들은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냥 돈 많이 주고 편안하게 있는 데만 찾아. 그래서 3D 직종은요 돈 많이 준다 그래도 절대 안 와요. 그래서 그런데 다 누가 갖고 있어 지금? 다 외국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서 이 나라 와서 돈을 많이 벌어 가는 거 탓할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일할 사람이 없어서 시골 농촌에서도 외국인들을 불러다 쓸까? 그리고 서비스업이나 쉽게 일하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습관적 버릇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 살아가기는 쉽고 편안하겠지만 평생 가도 미래가 없다는 거죠. 꿈을 꿀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다는 거죠. 사람이 쉬운 일을 좋아하다 보니까 장래성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거기에 따른 상급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운동선수들 봐요. 올림픽 경기를 보면요 쉬운 경기 하나도 없어요.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상급이 크고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올림픽 한 번 치르기 위해서 몇 년을 고생해요? 4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매일 연습해요. 10시간씩, 12시간씩, 16시간씩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연습한다는 거죠. 4년을 그렇게 노력해서 얻은 게 메달 하나요. 쉬운 경기는 인기도 없고 상급도 별로 안 돼요. 아주 단순하고 쉬운 기술 누가 인정을 해주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쉽게 살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자가 뭐라 했냐면 대방무대기만성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큰 인물이나 큰 그릇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이 훈련하고 노력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이라는 의미예요.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구성된다고 한 말을 누가 했어? 전기담화 발명한 에디슨이 했어. 이 발명한 에디슨에게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그렇게 쉽게 물건을 잘 만들어내느냐고, 당신이 진짜 천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가 한 말이요. 내가 천재가 아니라 천재는 99%의 노력과 단 1%의 영감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 천재다. 전기담화 하나 발견하고 발명하기 위해서 그가 2만 4천 번 가까이 2만 3,700번 실패를 하고 난 이후에 만들었다는 거죠.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이 땅에, 이 세상에서는 하루아침에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세 번째 뭐냐? 돌아가는 길보다 지름길로 가려는 속성이 있어. 즉 쉽게 얻으려는 속성. 직선만이 최단의 거리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지름길은 편법이에요. 그 길을 가면 일시적으로는 쉽고 빠르고 편리해 보이지만 나중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름길이나 편법은 권장할 만한 길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좁은 길, 협착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좁은 문은 어떤 문일까? 여기 문과 같은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그 문이 이미 열려 있다는 전제의 조건이 그 말씀 안에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인류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다는 말씀하신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땅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문이 닫혀버렸어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속죄 성취를 선언하실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 휘장이 어떻게 돼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내리고 막혔던 지성소의 문이 활짝 열렸음을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분명히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성소의 휘장을 자신의 육체라고 표현을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사지를 성립시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라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님은 그의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좁은 문은 누구를 의미할까? 이 좁은 문을 다르게 표현한 건 뭐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구원의 문을 의미합니다. 그 구원의 문의 정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되는 문이다. 성경에 조목조목 다 설명을 해놨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뭐를 얻어먹는다? 꼴을 얻어먹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구원은 바로 영생의 삶을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 열린 좁은 문은 구원의 문이고 천국 문이에요. 그 문이 바로 하늘로 직행하는 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 이 말씀은 좁은 문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은유적 표현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라. 그리하여 너희들이 예수를 통해서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의 문이 열린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여기서 영접과 믿음은 같은 의미로 사용했는데 민수기 21장 9절에 보시면 광야에서 독사에 물려 죽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요.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다 죽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뱀에게 물린 자들이 모세가 만든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다라는 말씀 주시고 그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들어 올리니까 그 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고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않고 아파 죽겠다 그런 사람은 죽었어.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16절에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또한 요한복음 5장 24, 25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부활의 생명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겠다. 이런 경우는 믿는다는 말과 듣는다는 말은 동의어로 사용이 돼요. 요한복음 6장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묘사를 했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더 친근하게 하나님 요한복음 15장에 뭐가 나와요?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 줄기에서 가지로 보내는 양분을 먹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을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연합으로 표현을 해 주셨다는 거죠. 따라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는 의미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즉 행동하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리같이 행하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지 않고서 너희들만 해라 하신 말씀 한 번도 없어요. 모든 거 다 하시고 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행동하는 믿음을 말씀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 주 안이라고 하는 말을 즐겨 사는데, 그런데 이 길을 가야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가려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뭐냐? 첫 번째, 갈등의 문제. 신앙생활을 엄밀히 말하자면 평안의 생활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싸우기도 하고 다투면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언제나 자기와의 싸움이 있어야 되고, 그 싸움을 바로 영적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망과도 싸워야 되고, 육신의 정욕과도 싸워야 되고, 이생의 자랑과도 싸워야 됩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언제나 자꾸만 이 똑바른 길 정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질서를 깨보려고 들이미는 욕망이 있어요. 타락해보고 싶은 욕망도 있고, 거역해보고 싶은 욕망도 있고, 어떤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도 있어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본질적 모습이에요. 그 안에는 순종의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이전의 인간의 본성의 모습, 그것은 아담의 원죄 때부터 이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순종과 복종의 삶은 아예 멀리 떠나버린 거예요. 이 같은 욕망과 싸워서 하나님이 만들어서 인간 본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생활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다? 절제의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9가지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과 마지막에 절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 역시 적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 인구에 비해서 성도 기독교인들은요 10분의 1도 안 돼요. 한 6%, 7% 정도밖에 안 돼요. 2단, 3단 뭐 다 끌어모아야 8%에서 9%예요. 인간의 본성이 언제나 자꾸만 그 정도에서 벗어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질서를 깨버리려는 욕망, 타락해보고 싶은 욕망. 그렇지만 넓은 길은 사람들이 가기가 아주 쉬운 길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엔 재미도 있고 굳이 갈등하면서 싸울 필요도 없는 길이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길은 넓어서 가기가 재미있고 쉽지만 그 길은 결국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권고하기를 너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려면 우리는 이 땅의 삶과 갈등의 삶을 각오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또한 이 길은 바로 고독과의 싸움이에요. 사람이 잘 살다가다가도 나는 혼자다라는 생각이 들 때 고독함을 느껴요. 그런데 신앙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같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길은 언제나 외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얼마 전에 찾는 이가 적다라고 했는데 적다라는 의미는 십자가 고난의 참된 진리를 채택해서 따르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적다라는 의미죠.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이고 그 길은 고독한 길이에요.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봐요. 신앙의 원칙대로 살아보려고 힘써보고 얼마나 고독한지 그 체험을 느끼고 살아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올해 주신 말씀이 바로 내가 변화되는 조건이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깨닫고 알아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진정 원하고 바라는 삶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무엇일까? 때에 따라서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을 당하고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감수할 각오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없음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삶을 사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프랑스 작가 앙드레 지드가 좁은 문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 속에 여주인공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주께서 내게 보이신 그 길은 너무나 좁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갈 수가 없어요 라는 고백이 나와요. 신앙의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이에요. 홀로 가기 때문에 고독하고 외로운 길이고, 하지만 그 길에는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명이라는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따라가오 모든 물과 비를 이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나를 버리길 말아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험한 땅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난 괜찮소. 죽어가는 자들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고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가 나도 따라가보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보.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자를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고. 이 자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케 하옵소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 조건 따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곳에 나타나게 주여 축복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3차원호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